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사실은 엄청난 복이요,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에게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은혜로 주신 이 하나님의 선물, 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가운데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음란과 우상 숭배와 간음과 탐색과 남색과 도적과 탐남하며 술 취하며 후욕하며 토색하는 그런 모든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그들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이신 그 사랑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이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들을 통해서는 결과로 나타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이러한 죄악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에 그들 안에는 이러한 모든 죄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나타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자들에게는 에스겔서 7장 5절로 9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에 선포합니다. 이 에스겔서 7장 5절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들을 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불의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오늘 이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래요. 이 모든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서 5장 12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몇 달 전에도 나눈 것처럼 원죄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진 죄가 우리에게 전이가 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전 인류를 대표하여 이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담과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을 자라면,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아담과 같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원죄에 대한 진정한 내용일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5장 12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진 죄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이시며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로 이제 율법 아래 모든 저주 가운데 심판 아래 있게 하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찾아오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불의한 자로, 율법에 의해서 불의한 자로 드러나며 우리는 심판 아래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이 망가져버리고 모든 것이 타락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지난 우리 금요일에도 나눈 것처럼 사람이 자유의지로 나 하나님 구원을 인정하겠습니다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정하심과 불러내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 외에는 나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면 거절하겠습니다를 통하여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심과 불러내심과 그를 거룩하게 하시는,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컨디션이나 우리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의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가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종은 어떠한 의지를 나타내거나 어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알아듣거나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아실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냥 단지 죽어서 무덤에 갇혀서 사흘이나 되는 동안에 그 몸이 썩어져 가는데도 아무것도 행할 수 없으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쓰셔서 예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더니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며 일어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는 은혜가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실 때에 죄의 종이 되어 아무런 자유와 또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정된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아 일어나라, 구원이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를 불러내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일어나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한 존재이기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는 모든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삶을 자유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유는 율법의 요구에서 율법을 완성하심과 또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한 것, 그것을 바로 자유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단 한 가지라도 그것을 어긴다면 결과는 바로 심판과 저주와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죄 아래 가두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 율법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모두가 저주와 사망을 경험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심과 이 모든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형질이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날이 정하여 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모든 책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예정하심과 불러내심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사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또한 그 구원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 아래 가두어진 사람으로 불의한 사람들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를 주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사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 안에서 예수를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말씀으로 임하신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는 영이시라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냥 주는 영이시다라고 알아들으면 될 것 같은데 많은 그 성경 주석을 만드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라고 읽어봤어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니까 주는 영이시라. 예수님이 영이시라는 것인가? 과연 뭘까? 그러면 성령님이라시는 걸까? 한번 자세히 한번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찾아보면서 어렵다고 하니까 저도 어렵다 생각하고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쉬운 말씀인 것 같은데도 그래서 뭘까? 더 깊은 뜻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언뜻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다라는 말씀이 힌트가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는 영이시라라고 하는 이 한국말로 된 표현이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주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자라라는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그 주석에서 한번 읽어보고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맞나?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헬라어로 뭐 어떤 분이 이렇게 풀을 해서 이거 말이 원래는 주는 그리스도 영이시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를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거기까지만 그렇구나라고 그냥 알려고 그냥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예수는 여기 한국말로 표현된 것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라고 했지만 이 원래 표현은 예수가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는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린 자인데 왜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되고 왜 그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바로 들겠지요. 그리고 그 예수가 누구길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죄인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사람의 눈으로는 저주를 받아 갈기갈기 찢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를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가 바로
메시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심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라고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주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나의 왕, 나를 통치하시는 자.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셔서 나는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이제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 예수님과 연합되어 그 관계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기 주는 영이시니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와 같은 말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22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셨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대요. 여기 주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증거하시고 나타내 주신대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열매는 이러이러하다 9가지 열매들이 나와 있지요. 이 하나님의 법을,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오래 참게 되어지기도 하고, 사랑의 은혜가 나아가지기도 하고, 믿음이 있게 하기도 하고, 또한 겸손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 충성되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당연히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힘써 노력함으로, 내가 열심히 행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니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요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인치셨다라고 하세요.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공동으로 예배를 드리든, 가정으로 돌아가 가정 안에서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아가든, 아니면 학교를 가든, 아니면 직장을 가든, 아니면 그냥 홀로 어딘가 돌아다니든, 어디에 서 있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떠나가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 에레미야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과 새 능력을 허락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감사해요. 만일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면 가는 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감정이 업앤다운이 많이 없는 편에 속해요. 저는 그냥 제 성격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나의 어떠함이,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큰 역할을 한다면 굉장히 불안해요. 갑자기 살다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라는 생각이 쑥 들어와요.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내 착각인가?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은 수시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다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본능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사람이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진짜라고 해요.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진짜야.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다 확인해 볼 수 없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만져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의심과 믿음의 흔들림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런데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기에 내 안에 아직도 또 다른 법이 있어 하나님의 법과 끊임없이 싸우며 내 안에 더러움이 드러나져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계속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 주시는 그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였기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거한 자였어요.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믿음은 그의 생명, 사도 바울의 육체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났던 자였어요. 그런 삶에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육체 가운데 아직 살아가기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넘어지고 또한 범죄하며 또한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져요. 그냥 괜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을 보면 그냥 미운 마음이 훅 들 때가 있지요. 그러면 거기서 멈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밉다 그러다가 쟤 안 봤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서 또 멈추면 되는데 뒤로 또 해코지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죠. 자, 이런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순간 튀어나와요. 얘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난 얘가 싫어. 그냥 얘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난 얘는 너무 좋아. 범죄예요. 범죄. 이런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그냥 수시로 튀어져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나의 구원이 상실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빨리 회개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 구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사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죄악 가운데 죄악에 있는 모습 불의한 사람처럼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방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계속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또 영광과 함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곳까지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나의 약함이 계속 드러나면서 나는 아니구나, 나는 역시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드러내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평강의 은혜인 것입니다. 17절에 다시 돌아가면 주의 영이 계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거하시는 그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며 그 예수를 믿게 하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곳에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어서 그 어떤 율법에 매여
율법으로 인하여 죽게 되어지는 일이 이제는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율법으로 인하여 죽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제 사랑하는 아들 뽀기가 공부 열심히 하고 아빠 엄마 말을 잘 들어서 엄마 아빠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저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야만 나는 엄마 아빠의 자녀니까. 그렇게 살아갔다면 정말 안타깝고 이 아이에게 그게 아니라라고 가르쳐주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동일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한 짓,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짓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렉트 하셨대요. 그냥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야. 그리고 너는 나의 자녀야. 그러므로 너는 나와 함께하며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로 이제 드러나지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자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있어 그 법이 사라져 나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 쫓겨날까 또한 버림을 받을까 걱정되는 삶이 아니라 넘어짐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건지사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그 갈라지고 모든 쪼개어진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생명이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죄를 알지 못하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그 예수가 죽으신 그 가운데 우리도 죽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대표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고 그 예수가 죽으신 그곳에 나도 예수가 나를 대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내 육체와 정과 욕심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됐을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왜 예수가 이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알긴 알지만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는 시간들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알게 해주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나의 영광을 너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가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소멸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셔서 내 안에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서 이 의는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이 의는 항상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불안하여
의로운 사람이었다가 불의한 사람이었다를 무한 반복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임할지도 모르겠구나. 하나님의 그 무서운 벌이, 형벌이 나한테 있을 수도 있겠구나. 매일의 삶 속에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그 10절과 9절의 말씀, 불의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모든 더러움이 있다라고 하시는 가운데 그들 중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씻어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이 일은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속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지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며 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1.1핵도 그 변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하심 속에 우리에게 전달되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이 은혜를 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 12절에 내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하게 말한다 라고 선포해요. 소망.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을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다 완성되지 않은 이러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나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일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그 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셔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자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이 말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왔더니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얼굴에 그 얼굴 피부에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지. 어떻게 빛이 그냥 진짜 났는지 아니면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그것을 뭔가 이렇게 얼굴이 환해져서 나온 거를 설명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성경대로라면 빛이 그냥 얼굴에서 났대요. 그냥 얼굴이 너무 빛이 났대요. 경험해보지 못해서 몰라요, 저도. 그냥 그런데 성경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감히 이렇게 쳐다볼 수조차 없게 그럴 정도로 광채가 났대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자기 스스로의 얼굴을.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자기 얼굴을 결국 수건으로 가린 것은 사람들이 죄를 정죄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에도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뭘 보냐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 임하는구나 라는 것에 생각을 들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전에 보면 3장에 보면 죄를 정죄하는 것도 영광으로 드러났거든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이겠는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 지금 말씀 나눈 거 이전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을 때에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받지 않았을 것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드러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를 구속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듣고 내려왔을 것이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율법을 주목하여 율법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 자기의 영광을, 얼굴에 나타나는 영광을 가려버렸다고 하잖아요. 의도가 뭐겠어요? 분명히 모세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나타내어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할 뿐이지만 그 죄인으로 드러나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로 드러나짐을 당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를 구원하심이 영원함이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잠시 잠깐 있어야 할 영광을 그 수건으로 가려버린 것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수건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려고 계속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모세 시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건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버렸대요. 이게 무슨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를,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이 말씀을 증거하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지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결정하여 내 의지로 내가 하는 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계속 잘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생각은 그래 나 잘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금방 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짠지 가짠지가 금방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좀 열심히 안 하고 있어요.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있니? 이런 마음이 바로 드는 것이 바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열심으로 서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한심하다. 저렇게 믿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바로바로 들게 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지금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부름은 내 열심이 아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게 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 연약함을 함께 안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며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랑의 하나 되게 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수건 너머에 있는,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그 영광,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그 열심을 내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 아래서 율법을 단 한 가지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다 지키고 한 가지를 범해도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한 자가 돼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은, 그 모세의 수건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영광,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죄 안에 심판 아래 있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과 나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러내심으로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지요.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기 돌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아셨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내 안에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일들을 고치사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를 진짜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 17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지금 일은 너 구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심은 영원하며 그 구원하심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어떠한 행함도 아니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창조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은혜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죄인으로 드러나지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여기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또 필요할까요? 자, 감이 안 오면 자 여기 배에 만약에 100가지의 음식을 넣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위에 좀 맞나요? 아무튼 100가지. 자, 100가지를 다 채워놨어요. 그러면 더 하나를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나 더 먹고 싶은 사람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한다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00개가 다 차 있어서 배가 부른데 적절하진 얘가 우리에게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비어있으면 아 필요하구나를 느껴지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가 육에 있는 사람 어둠이요 또한 신령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인 것을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함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요. 물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구원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렇지 하나님 나는 오늘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이 이르는 것을 나는 매일 고백하지요를 생각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아래 모두가 저주받은 자요 심판 아래 있는 자요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그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심겨져서 이제는 썩을 것에서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죽음에서 또한 살아남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육체에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소멸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이기에 우리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알기에 담대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세요. 이것은 나의 힘으로 종의 멍에를 안 매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된 자들이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는 죄의 종되은 곳에서 끊어져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이제는 자유해요.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 속에서도 이제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며 마음껏 뛰놀며 행복해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부모와 자식이 관계가 올바르다면 그 자녀는 집안에서 마음껏 하고 돌아다녀요. 누워도 있지요. 일어나도 있지요. 배고프면 아무 때나 가서 밥 먹지요. 자고 싶으면 아무 때나 가서 자지요. 공부하고 싶으면 아무 때나 공부하지요. 자유가 그 가정 안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는 거룩한 삶이 거리가 먼 삶으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 그 자는 하나님의 결국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담겨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결국 나타나게 하시기에 더욱더 거룩한 삶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구원케 하시는 은혜를 상실하지 아니하시고 소멸하지 아니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 자로 하나님 안에 마음껏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여러분 새 힘이 흘러나서 예배함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들여 예배할 수가 있어요. 범죄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도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 앞에 뻔뻔한 것 같고 양심이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오라 하세요. 나는 너를 구원하였더라. 내가 너를 치료하노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지요.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마음껏 봉사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지요. 이 익투스 제자교회 안에는 이제는 저 어린이 예배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땀이 삐질삐질 나고 예배 준비하는 것서부터 뭔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막 튀어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도 45분인가 시작하고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케빈 선생님께서 찬양도 은혜스럽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도 굉장히 뒤로 쳐졌어요. 그래서 저 늦게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마음은 분주한데 제가 마음이 그렇게 되면 콩알만해져서 막 뛰어만 다니지 뭐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딴 때 같으면 이거 되게 신경질 날 일이고 되게 짜증난 일인데 시간이 이렇게 되면 참 힘든데 하나도 힘이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공동체로 함께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가 가장 먼저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이제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게 하시고 또한 채워지게 하시사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예수와 함께 산 자 되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망가지고 모든 것이 죄 가운데 심판 아래에 있었던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사 그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정하여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모든 삶 속에 이 하나님 주신 자유가 더욱더 흘러 넘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며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